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번 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옆 사람 눈을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만 딱 떼가지고 이날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예배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말라기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암흑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물음표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이 물음표를 달고 있는 신앙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전 5세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이 영적인 타락으로 변질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물음표가 달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받지 않을까? 확신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예배 때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어요.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형식된 예배가 반복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번거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예배야? 또 뭐 해야 돼?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이 번거로우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번거롭게 여긴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매 예배 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발전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의무감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본토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년이 지난 지점에 이제 처음에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할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삶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고 팍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의 감격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삶의 주인이라 여기고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 속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질문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빠져버리고 두려움이 빠져버리면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경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된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시고 내 삶의 은혜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저 한쪽 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고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제사장들이 답변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당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제사장들은 대답하기를 주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사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경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을 드려라 하고, 또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을 바치라는 것은 그 제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진심 어린, 전심 어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긴 그 예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병들고 절고 흠이 있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갖다 줘봐라. 직장인 들어가면 직장 상사에게, 대표에게, 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줘봐라. 그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러한 것을 받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받겠느냐,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오롯이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떠난 예배, 진심이 없는 예배는, 형식된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짐입니까? 부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매번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번거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웃음을 친대요. 코웃음을.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며 충만할 때는 예배드리자 하고 기도하자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화장하면서, 아휴, 주일이 왜 빨리 온대? 옷 입으면서
화장을 이쁘게 막 두드려 패면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배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닌데.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화장도 잘 먹지.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하면 화장이 이제 여자들은 뜬다 그래. 화장하고 피부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놀아.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아요.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야 될 것은 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기준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냥 형식된 예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기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묻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러한 예배로 모이는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처럼 목회자인 내가,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그 일들을 주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짐이 되거나 부담으로 생각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결론으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큰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는 능력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바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뺏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모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인정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부끄러운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못 드렸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번거로움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